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쌍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대도 력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의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 각 가정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곤고한 심령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각 심령 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모든 근심을 다 벗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최재영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시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한 자를 기억하시어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욱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찬양과 찬미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그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웃과 형제를 판단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는 반복되는 죄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중에도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저희들의 죄악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반복되는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진정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사는 동안 미국의 지도자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을 꼭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늘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횃불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서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부임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맡은 자를 귀히 여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사 부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갈보리 장로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옵시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 서로가 사랑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길로 가는 이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며 병마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행사를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약한 손을 들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본당에서 오랜만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부득이 하신 분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22일 감사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4일 6시부터 친교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속한 시일 내에 이광수 목사님의 기자 인터뷰가 재개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당부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백창길 집사님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록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날 프랑스에서 중학교 수업 시간에 이슬람 선지자를 풍자한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무슬림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3일 만에 우리가 귀에도 익은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에서 기도하던 70대의 할머니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거기 있던 남성 2명도 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 소말리아의 무슬림이었던 한 여성이 네덜란드로 이주한 뒤에 이슬람을 버리면서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계속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코란의 교리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알라는 신이 아니라 종교 이단에 불과하지요.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신들은 모두 인간이 생각한 사고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밀고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십니다. 이들을 아들로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이유를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그러한 어린 시절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 어미의 젖을 파고 들어먹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자라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걷고 먹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일일이 다 챙겨주어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도 철이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어렸을 때라는 말은 영적 의미로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하나도 없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로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별로 다른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실 만한 충분한 조건을 보셨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사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우상 앞에 가서 빌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기록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멋있게 황금으로 그렇게 입힌 화려하게 만든 우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합장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가서 목도를 하고 그들이 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니 나를 닮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만사 오케이십니까? 나에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아니 혹시 우리의 생명까지 잃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며 정말 실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아니 생명이며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70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귀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다른 신에게 견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송아지의 피를 뿌리며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어울립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을 딸들로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쭉 읽어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암몬 이런 이방들에게 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그들을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300년 역사의 사사기가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풍년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알의 덕으로 착각하고 더 많은 우상을 세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신당에서 제사를 지난 뒤에 맺힌 물들과 매음을 하면 흥분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들의 그 신앙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수긍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풍요한 은혜를 주시더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상을 할 것이니 절을 하지 말라, 가지도 말라, 죄 짓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회초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다음 이 경고는 주전 722년에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곳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에게 긴장이 없습니다. 보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내 멸망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삽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있는 한 무엇이 잘 되면 우리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 되고 하면은 실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하십니다. 혹시 내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예배 자리가 긴장이 풀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소돔 근처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패해서 다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도로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와 함께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던 나라가 바로 아드마와 그리고 스보임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셨을 때에 같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마같이 혹은 스보임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씀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이 참아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군.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자처럼 큰 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외침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님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나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 복음을 들은 자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며 울면서 회개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에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조상들,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조상의 뿌리가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일부가 오순절을 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얻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또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복음만 준다면 그것이 최고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복에 취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친아들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귀한 예배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대 5장 찬송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양로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탄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모든 이 민족이 질서 있게 아버지 하나님 새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을 친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많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바칩니다. 주님이여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십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산업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통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죄 백성들, 특별히 병석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